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7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끄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항상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신학원 선교사 훈련은 1천만 제자 찾는 해답이다. 신학원 선교사 훈련은 오늘부터 모든 것 다 내버리고 교회 살리는 제자다. 신학원 선교사 훈련은 제일 처음에 현장에 들어가서 제자를 찾는 이런 사역이다. 그런데 거의 다 가보면요, 성도들의 내면을 가만 들여다보면 지금 이 복음을 못 누리는 거예요. 내면을 가만 들여다보면은 못 누립니다. 너무 살기가 어려워가지고 생활교회 막 시달리고 하루하루 하다 보니 거기에 시달려서 복음을 못 누린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영적 문제만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그거 뭐 싸우다 보니까 뭐 전도고 뭐고 복음까지 갈 수가 없죠. 또 그것까지는 이해됩니다. 쓸데없는 거야 막 이렇게 막 부딪히다 보니까요, 거기에 시간을 다 보내버리고 복음 누리지도 못하고 전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와버리지요. 그리고 특히 보면은 인간관계에 하도 문제가 오고 말이야, 막 그렇게 하다 보면 힘들거든요. 그거 풀어야 되지, 바라야 되지, 말해야 되지. 이래 평생 다 가버리는 거예요. 이래서는 중요한 시간이 다 가버리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뭐 별거 아닌 걸 가지고 막 이해관계에 얽혀가지고 말이죠, 막 자꾸 이게 빠져있다가 이 엄청난 중요한 축복을 다 놓쳐버려요. 어떤 사람은 또 그래야 안 되는 문제만 내 성경 문제 때문에 막 거기에 맨날 쉽게 말하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못 누리고 서론 부분에서 모든 걸 다 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을 얼마만큼 빨리 넘어서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많은 것을 희생하지 않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회자에게 제일로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장로님들이나 중직자들이 교회를 도우는 가장 중요한 이 부분입니다. 쓸데없는 일에 시간 다 보내버리면 언제 이거 합니까? 이렇게 되지거든요. 그럼 이걸 누구 전략으로 생각합니까?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이 구원받은 여러분을 멸망시킬 수 없기 때문에 본론으로 못 들어가도록 계속 만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그런 게 오더라도 빨리 끌어내버리고요. 혹시 여러분 개인에게도 그런 게 있더라도 빨리 끌어내버려야 됩니다. 내버리도 아무 아까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은 문제 가진 거예요. 빨리 내버려버리면 그는 손해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괜히 쥐고 있으면 시간 다 버리고. 그리고 목회자는 그런 부분이 안 일어나도록 잘 미리 이렇게 보는 것이죠. 어떨 때는 참고 어떨 때는 넓히고 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에 시간 다 버려보잖아요. 거의 다 보면은 복음을 못 누린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바빠서. 왜 그렇게 바쁘냐? 갈등하는데 바빠가지고요. 갈등 이것도 꽤 바빠요.
그리고 막 이해관계만 따지고 싸워 막 머리에서 얼마나 정력 낭비되는 줄 압니까? 이거는 뭐 성령 충만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력이 낭비됩니다. 그러니까 뭐 늘 바빠요. 복음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언약을 딱 붙잡으시고 우리는 지금 중요한 몇 가지를 개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이번 신학기를 시작하시면서 언약 붙잡고 평생 하셔야 됩니다. 영어로 개혁을 보고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요. 리포메이션이라 그러죠. 혁명은 아닙니다. 혁명은 레볼루션 뒤집는 거고요. 이거는 뒤집는 게 아닙니다. 리포메이션이란 말은 리란 말은 다시 그 말입니다. 디란 말도 되지만은 다시 그 말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이 말이면 재 그 말이에요. 재 시험을 한 번 더 치는 보고 재수하듯이 재 그 말입니다. 그래 다시 한 번 본단 말이에요. 다시 한다 이 말이에요. 뭘 말입니까? 폼을 다시 하는 거예요. 무너져버린 형태라든지 폼을 새로 세운다. 이거는 명사지요. 그러니까 리포메이션이란 말은 개혁이란 우리를 보고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개혁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원 다니면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기억해야 됩니다. 서론에 많은 걸 투자하지 않도록 해라. 이제는 다 되었으니까요. 여러분은 축복 이미 다 받아놨으니까 서론에 너무 많은 걸 투자하면요. 본론으로 못 들어갑니다. 물론 거기도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하게 되고 하지만 다른 거는 다 되는데 이게 안 되죠. 여러분이 병들면 기도하게 되죠. 은혜 받습니다. 거기에 시간 다 보내고 나면 다른 거는 되는데 이게 안 된다니까요. 교회를 살려야 되고 1천만 제자 만들어내야 되는데 실제 이게 안 돼요. 모든 축복은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요. 그 여러분들이 빨리 이 부분을 오늘 저녁에 다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은혜 받아야 되겠다. 그러려면 세 가지를 해보셔야 됩니다. 성도의 본래 사명입니다. 성도가 가지고 있는 본래 사명이 뭐냐? 이걸 빨리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 관계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이 부부 관계로 인해 가지고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갈등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그거는 암 걸린 사람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육신의 암은 수술하거나 고치거나 죽어버리면 되는데 영적인 암은 대물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한국 세계교회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게 바로 복음도 모르지만은 알아도 지금 여기 지금 당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에 중요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누가 제보고 묻는다면요. 목사님 어떻게 30년 동안 전도했습니까? 누가 묻는다면 저는 간단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건 간단해요. 여기에 빠지지 않았다. 그렇게 말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와 함께 오래 한 사람들 많잖아요, 여기요. 우리 뭐 성도님들도 많고요. 또 목사님들 다 제가 오래 해봤지. 특히 내 옆에서 딱 봐도 강호희 목사는 알잖아요. 어지간한 거는 말 안 하잖아요. 왜냐? 서론에 빠져서 고생될 만한 거는 말 안 하는 게죠. 가만 놔두면 지나가는 거. 여러분 막 태풍이 와가지고 막 홍수가 막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나가 설치다 또 내려간다니까요. 그때는 가만 놀면 돼요. 놀면 이 더러운 물들은 다 내려가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때 고상하게 기다리고 있으면 옷 빼릴 필요도 없고 멀쩡하게 기다리고 있으면 다 나중에 맑으면 내려오면 그때 가가지고 그냥 낚시하고 헤엄도 치고 그래요. 아니 뻘물 내는데 그거 들어가서 헤엄전 뛰어들면 죽는 거지 그러지. 그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 우리 안에는 비록 질그릇이지만 보배를 가졌다. 누가 이겼으면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는데 말이야 감히 사단에게 속지 마라. 이제부터 진짜 하세요. 내가 교회 살려야 되겠다. 어디부터 하면 되느냐? 현장부터요. 여러분 제대로 응답받아 버리면 성도의 본래 축복 회복해 버리면 현장 삽니다.
그냥 70인 요원이 제일 먼저 생기기 때문에 썼지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자연적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러면 신학원에는요, 뭐 선교사 훈련을 뭐 이런 게 실무하는 분들은 막 걱정하는데 걱정할 거 없으면 이것만 되지만 교회 살지요. 다 살아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1천만 제자 일어나는 일이라. 아무 걱정할 거 없지요. 그래서 우리 지금 신학원 선교사 훈련이 계속돼 가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부산서 갔는데 부산서도 사람 꽉 찼어요. 어제 보니까. 지금 모레 제가 금요일날 광주 가면 호남지역에 거기도 뭐 아마 신학원생들 많을 겁니다. 전 세계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유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통해서 1천만 제자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통해서 교회 살리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통해서 현장 살려고 하는 것이다. 나 늘 명심하려면 그것 말고는 전부 사단의 전략. 항상 기억해야 돼요. 들어가기 전에 서론부터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현장 살리고 교회 살리고 1천만 제자 만들어 세계 살리는 거 말고 여기에 지장되는 거는 전부 사단의 전략. 사단의 전략이 걸리면 영적 암 걸린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막 염려에 빠져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요. 굉장한 문제가 쌓이는 거예요.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이 기도하고 언약 잡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굉장한 응답이 예비되는 것이다. 기도 혹시 이걸 모르니까 그냥 막 전도하면 되는 줄 알아요. 무슨 전도를 합니까? 내가 늘 속는데. 서론에 속지 마라. 가난합니까? 누리세요. 가난한 것도 누려야 돼요. 저도 옛날에 가난한 시즌 어떻게 했냐? 가난한 걸 누리세요. 용돈 한 달에 얼마 썼냐? 1,000원. 왜 1,000원밖에 안 썼냐? 그 이상 없어. 그 나머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안 먹으면 돼.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여 놀 수도 없어. 돈이 있어야죠. 그럼 뭐 하면 돼요? 전도하면 돼요. 우리 친구들 놀러 다닐 때는 뭐냐? 다 전도했어요. 하나님 뜻이다 말. 누려야 된다. 가난도 누려야 돼. 멀리 갈 것도 옆에 가면 얼마든지 있어요. 이 전도했더니요. 이게 막 축복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미안스럽지만은 잘 먹고 잘 노시던 분들 지금 교회가 안 돼가지고 그냥 다. 지금 하필이면 그분들이 우리 영도 부산 들어왔다 하다 다 갔어. 잘 안 돼요. 한 번은 보게 조용히 우리 게 뒤에 앉아 있더라고. 뭐 때문에 잘 되는 거 제가 모르겠지요. 그게 그렇게요. 하나님의 축복이란 게 그렇게 막 어려운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신학원생 각오하세요. 서론에 빠지지 말자. 사단의 전략에 속지 말자. 여러분은 시대적인 종들이다 말이에요. 복음 가진 종들이요. 그래서 본래 성도의 사명을 회복하자 말이에요. 본래 성도의 모습을 회복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쭉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막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마음속에는 막 자다가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현장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 뭐야만 속지 말자. 서론에만 속지 말자. 우리 학생들, 청년들 밖에 나가면 막 뭐가 잘 안 되고 대단해 보입니다. 속지 마세요. 조금만 언제 기다리면 문 딱 열립니다. 문 열리기 전에 나가니까 문제가 와요. 문도 안 열리는데 나가면 담튀기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문제가 오죠. 담튀기 하면 도둑놈인데. 문 열리면 가면 돼요. 아무 어려울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요셉이 어디 있다는 걸 하나님 아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바울이 어디 있다는 걸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요셉이 어디에 뭐하고 있는지 알아요. 고난당하고 있구나. 그렇게 문제될 거 없죠. 속지만 마라. 목사님들이 목회를 쭉 해보면요. 교인들은 별의별 교인 다 있습니다. 속지를 마세요. 좀 속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막 자꾸 말썽만 계속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일 좀 하면 막 생색을 얼마나 내는지 씩씩거리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뭐 자기 좀 안 알아준다고 삐지가지고 누워서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요. 믿음 좀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일할 때 보면 막 그 기싸움하고 일합니다. 이런데 속으면 되겠어요? 모른 척 태연하게 탁 넘어 기도로 이건 그 사단의 장난들이라 꽉 눌러버려야 되지. 그러고는 모른 척 하고요. 그래서 전도를 잘하려면요 이게 표정 관리를 잘해야 돼요. 내가 전에 얘기했다. 그래서 내 표정이 이리 된 거예요. 이게 제가 원래 얼굴이 이런 얼굴이 아닙니다. 옛날에 꽤 사진 보세요. 미남이었습니다.
제 얼굴을 진짜 알려면 우리 아들 한번 보세요. 그 복사판입니다. 더 잘하려면 우리 손자를 보세요. 복사판이야 이게. 잘생겼습니다. 내가 그 얼굴이었는데 살다 보니 일이 됐어요. 표정 관리하다 보니 슬픈 일도 많지 안 슬픈 척 하고요. 어떡합니까? 별놈 다 해서 별놈 다 있구나. 그러면 나는 늘 이거밖에 안 하지. 틀린 놈도 그래야 틀리구나. 맞으면 그거 맞구나. 이상하면 맞아 이상한 놈이구나. 절대 말 안 해. 그래. 안 속아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니에요. 가난하면 가난을 누리고 뭐 여러분들이 시간 많으면 시간 많은 거 누리고 바쁜 일 생기면 바쁜 걸 누리고 뭐 그러면 되는 것이지. 이래가지고는 이걸 뺏기버리면 안 돼요. 천하를 얻고도 이걸 놓쳐버리면 다 놓친 거예요. 아무리 교회 안에서 친한 사람 잘 지내도 이거 놓쳐버렸다 목회 실패. 성도님들이 아무리 몸을 이거 놓쳤다. 여러분 현장에 실패했단 말이 이미 진 건데 말이 됩니까 그게? 자,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뭘 해보게 될 것이냐? 성도의 본래 사명을 해보게 되겠는데 그거 하려고 하는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냥 문제가 아니에요. 영원한 문제. 이게 있습니다. 성도는 적어도 이걸 볼 줄 알았다. 영원한 문제. 지금도 계속됩니다. 안 없어집니다. 언제 없어지느냐? 사실 주님 재림 오셔가지고 없애버리지만은 없어진 게 아니고 결박식인 거지. 안 없어집니다. 뭘 말입니까? 창세기 1장이죠. 안 없어집니다. 흑암, 공허, 혼돈. 이거는 지금도 있습니다. 아주 우리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 시험 들어보세요. 혼돈 오지요. 어느 길 만나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도 교회를 열심히 하고 했는데 뭐가 잘 안 되죠? 혼돈도 오고 공허, 흑암 다 쌓이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됩니다. 불신자는 여기가 100% 사로잡혀있지. 그래가지고 어쩔 수 있습니까? 하려고 몸부림치지만은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국회에 나가서 국회의원 해보려고 몸부림치지만은 결국은 해본들 여기서는 못 빠져나옵니다. 불쌍하지요. 우리는 이걸 알고 있다니까. 영원한 문제 해결 안 돼요. 영원한 문제.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 절묘하게요. 사람을 다 무너뜨립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옥을 만든 하나님의 이유가 여기 있다니까요. 여기다 완전히 결박시키고 있어요. 창세기 4장 5절입니다. 아무리 말씀 받고 예배하는데도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역사 나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제대로 이것만 되지면 오늘 여기 앉은 시간이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라. 여러분 이것만 되지면 우리 제자들이 1천만 제자 문이 열린 축복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무슨 핑계 생각 다 내버리세요. 쓸데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잘 보세요. 창세기 6장 5절 네피림 시대. 지금도 네피림 시대. 안 없어집니다. 이거는 항상 이거는 어떤 학자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만 있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지도자도 모릅니다. 이거 알면 끝날게요. 정치하는 대통령이나 정치하는 국회의원 이거 알면 끝날게요.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 이거 알면 다 끝나지요. 모르고 있는 거는 자기들이 당한다니까요. 남이 당하는 거는 남이 당하는 건데 자신들이 당해요. 안 없어지는 문제요. 영원한 문제. 성공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 무너지고 없단 말이에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한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이를 억울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장님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자살했겠어요. 영원한 문제입니다.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예 이제는 죽은 줄도 몰라. 문제가 완 줄도 몰라요. 정말 충격되죠. 그때마다 깨달은 거지. 충격도 없어. 이렇게 돼버립니다. 온 동네가 귀신 동네 된데도 감각도 없어요.
무당이 우글거리고 점술제 우글거리고 정신병원이 막 일어나는데도 감각이 없어요. 무지. 가이사라 빌립보에 이르러, 예수께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가이사라 빌립보에 이르러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면 너희는 나구나. 이 보통 질문이 아니에요. 영원한 문제. 우리 이걸 알고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절대 서론에 빠지지 마라. 오늘 가정 문제 있습니까? 해결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문제 있습니까? 해결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좀 목사님들은 큰 목회를 하기 위해서요, 너무 빨리빨리 막 속도는 하지 마시고요, 뭔가 좀 이렇게 잘 보세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영원한 해결책. 우리에게요, 영원한 문제를 아시고 영원한 해결책을 주신 거예요. 이걸 누리라 그 말이에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을 비추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로 끝난 게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빛이 너희에 임했다. 이것 때문에 너희를 불렀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해됩니까? 이걸 누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에 언약의 피를 깨달았더니 하나님이 예배에 축복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예물이 증거함이니라. 꼭 찾아내야 됩니다. 축복을. 순서 바뀌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이거는 4장 4절이고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리라. 성취됐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해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영원한 해결책.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이제 누리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산다. 여러분이 복음 언약 붙잡고 누리기만 하면 삽니다. 다른 것으로 이거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진짜 복음 붙잡고 서론에 안 빠지면 바로 응답의 역사가 나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고 여기에 사단의 전략이만 안 걸리면 여러분 교회는 부흥되는 것이다. 여러분 집도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어떨 때는 양보하고 어떨 때는 기다립니다. 왜냐? 이걸 아니까. 이걸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알아요. 이걸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공격할 줄도 압니다. 시간표를 아니까. 이걸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요, 문제 나도 괜찮습니다. 성경을 놓치지를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믿음의 조상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구체적인 축복을 주신다. 단순한 가나안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언약의 피 바른 날 해방됐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적의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들이 열렸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할 것이라. 끝났습니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이제는 딱 마음에요. 이게 안 속고 이 쳐다보면 이건 알고 있으니까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명을 회복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회복합니까? 첫째 보세요. 이 언약 깨달은 사람, 누리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요셉, 모세, 다윗, 바울. 여러분 한 명만 속지만 않으면 이 언약 붙잡고 있으면 교회도 살고 현장도 살고 세계도 살고. 앞장서서 속는데 뭐 됩니까? 맨날 그걸 고생하다가요. 이 속아버리니 부끄러운 구원을 받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부끄러운 구원 받겠지. 잘 보세요. 성경을 잘 보세요. 이 언약을 붙잡은 성도님들은요, 문제 당했을 때 한번 보세요.
한 번도 문제 당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성경 보니까요. 한 번도 문제 당한 적이 없다니까. 이게 바로 응답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노예 생활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조금 했어요. 요셉이 얼마나 응답받았든지 집 주인이 보디발이만 요셉 보고 니 노예 하지 말아야겠어. 집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축복받았어요. 감옥 생활하니까 그냥 장관들이 무릎을 꿇었다니까요. 자세히 보세요. 문제 없어요. 이걸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결국은 뭡니까? 이 축복을 빼앗아가는 사단의 전략. 속지 말아라. 여러분이 언약을 딱 보죠. 이게 성도의 본래 모습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은 회복하고 여러분이 있는 지역에 이 언약만 딱 붙잡으면 이런 일이 분명히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70인 제자들이 교회로 몰려들고 여러분 때문에 70인 자들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여러분 때문에 이게 합쳐져서 세계 선교문이 열리는 이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거의 다가 사단의 전략 서론에 속습니다. 속지만 하면 돼요. 속지 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자꾸 속는다니까. 이 뭔지 말았습니까? 그래 자꾸 속는 거지. 문제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거는. 개또면 안 되는 거 말을 합니까?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문제를 만들어내죠. 가만히 있으면 돼. 이 언약만 붙잡으면 역사 나는 거 아닙니까? 성도의 본래 사명. 자, 이게 되지면 두 번째 게 옵니다. 뭐가 오느냐? 그때야말로 여러분들에게 뭐가 일어나는 거니까 교회의 본래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냐? 이 축복만 만사 오케이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의 본래 모습을 써야죠. 이 복음 못 누리는 사람들 보면요, 여유가 없습니다. 여유가 없을 수밖에는요. 사자, 호랑이, 이러면 동물 왕국 보세요. 사자하고 호랑이하고는 잠잘 때 보세요. 나무 밑에 탁 가서 막 잡니다. 겁 안 냅니다. 왜냐? 이길 놈이 없으니까. 토끼는 어떡합니까? 눈 딱 감니다. 혹시 어머님 자고 있는데 물어갈까 싶어? 그게 다른 거요. 벌써요, 이 축복 못 누르면 여유가 없어. 뭐 요만한 가지고 막 여유가 없어. 특히 우리 한국 사람도 여유가 없어. 기름기가 없어가지고 여유가 없어. 월남 갔다 온 사람 얘기 들어봤지요? 우리 나이에 친구들이 월남 갔다 했거든요, 전쟁. 우리 친구들 갔다 와 얘기 들어보면요. 살아온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우습더라고요. 그 막 배통하고 싸우면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저쪽에서 막 총소리 딱 나면요. 한국 사람들 막 놀래가지고 말이에요. 막 무조건 내리 쏘아가지고 우리 편도 다 죽일 뻔했어요. 놀래가지고. 미국 사람이 얼마만큼 여유가 있냐. 헬리콥터 가는데 밑에서 막 총을 팍 쏘는데 총이 헬리콥터 헬리가 뚫고 들어오네. 심지어 근데 막 나저막 지나가는데 막 총을 막 내리 쏘아가지고 이 구두 신는데 그 발에 그 총알 박힌대. 그래도 가만히 있대요. 그만 여유가 있는 거죠. 기름기가 많아가지고. 자, 그래서도 모르지 기름기 없지 막 이만. 참네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교회 모습에서 여유가 안 돼요. 이것만 대접버리면요. 문제 오면 왔지. 겁낼 거 없단 말이에요. 문제 겁내면 사단이 확 자꾸 속이 터진단 말이에요. 뭐가 겁낼 게 있습니까? 교회의 모습을 찾아요. 이제 여유가 탁 생기지. 여러분이 사람이란 건요, 돈이 없으면요, 여유가 안 생깁니다. 호주머니에 지금 양복을 입고 나왔지만 돈이 하나도 없다. 여유가 안 생깁니다. 내가 학교 다닐 때 뭐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아이 유치원 보내야지, 뭐 학교 공부해야지, 책 사봐야지, 돈이 없습니다. 오랜만에 길 가다가요, 예수하면 친구 만났어. 지도 양복 입고 나도 양복 입고 좋아해. 날 보고 반갑다고 그만 도가면 식사하자는 거요. 돈이 있어야지. 또 내 체면에 얻어먹기는 싫단 말이야. 내가 대접을 해야지. 그러다 막 사람 이게 영 그렇대요. 그 사람 내가 이상하잖아. 여유가 없잖아 이 말이야. 이 친구는 막 자꾸 먹자는데 이게 뭐. 들어가면 할 수 없이 막 입장에 안 먹을 수 없어.
식사 시간도 됐고 말이에요. 식사하는데 막 먹는데도 여유가 없어요. 아니 또 이러면 엄청 비싼 음식이네. 또 여유가 없어요. 이 사람이요 먹는데도 여유가 없어요. 다 먹고 나는데 또 어떡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내가? 돈 있으면 여유있게 딱 내가 나가 딱 내면 되는데 있어야지. 근데 이 친구 내가 없다는 걸 몰라. 그 어떡합니까? 막 괜히 말이요 뭐 가방 만지고 막 사람이 이상하게 되죠. 이제 이 친구가 탁탁 낸단 말이에요. 그 불신자가 말이야 탁 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식사 되지 말고 헤어진 악수한테 얼마나 미안한데 악수한테 나 여유가 없어. 또 거짓말 때 오늘 내가 낼라 했는데 막 하면서 돈이 있어야 내지. 또 거짓말합니다. 다음에 내가 꼭 할게. 다음에 언제 만날 거라고 말이죠. 이렇게 사람이 여유가 없어요. 사람이 이 호점에 돈이 탁 있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 세상 건데도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 뭐 맛있는 거 뭐 있나 없나 하고 여유가 탁 있으니까. 이 복음 못 누리보다 여유 없습니다. 아무데나 대고 신경질 내고 싸울 때도 아닌데 막 싸우려고 싸울 일이 아닌데 여유가 없어요. 기름기가 없어가지고 참 안타깝지요. 여러분만이라도 회복하세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만이라도. 여러분 가족이 잘못하거든 여러분이라도 믿음 다 지금. 아나니아가 말이야 헌금 떼먹자고 말할 때 삽비라가요 사정없이 긁었어야 돼. 그때 머리 맞대 속닥거려 가지고. 아니야 이 삽비라가 그랬을 거야 아마. 남자는 막 내겠다고 하는데 막 여자가 와서 말지 이게 다 내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면 아이들 학교 어떻게 보내면 당신 미쳤냐 말이야 막 나갔겠지. 그때는 막 사정없이 밟아가지고요 이래야 되는데 그래 맞다면서 소리 놓으면 죽어보는 거지. 사람이요 속지를 말아야 돼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건 간단히 안 속는 겁니다. 이미 다 있는데 뭐 때문에 안 속이면 안 속으면 돼. 여기 다 속. 이래가지고 이 축복 뭐 그 근처에도 뭐가 속는다고 갈 시간이 없어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본래 모습을 회복해야 되겠다. 우리는 가장 모범되는 초대교회를 보면서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되겠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을 보세요. 5가지가 나왔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딴 거 하는 데가 아니요 기도에 힘을 얻는 데란 말이요. 그러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2장 9절 10절 11절에 보니까 15나라 전도문이 이렇습니다. 교회는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2장 14절 21절에 보니까 말씀이 살아 역사했습니다. 교회는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돼요. 그래야만 세상이 이기는 겁니다. 3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제자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2장 46절 47절에 보니까 현장이 살아났습니다. 드디어 교인들은 교회에서 매미처럼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고 현장 살려야 되는 것이다. 이게 교회입니다. 빨리 회복하세요. 다른 거 아무만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개척하는 교회 가보니까 오만 걸 다 하다. 아무 소용없어. 이걸 잘해야 돼요. 미국 거기서 오신 분 계십니다만은, 미국 가면 영주권 장모니까 다 필요합니다. 그런 거 아무만 잘 소용없어. 이걸 잘해야 돼요. 딱 영주권 받고 나면 가버립니다. 너무너무 말씀이 없으면 징그러워서 이사 가버립니다. 그러나 교회 가니까 막 기도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교회 가보니까 말이에요. 막 전도운동이 나죠. 교회 가보니까 막 말씀이 살아 역사한단 말이에요. 교회 가보니까 막 제자 일어나고 현장이 변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를 해보게 돼요.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보세요. 이방인에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같은 거지요. 전도운동.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선교운동. 지금 이 안디옥 교회죠.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다. 말씀의 역사. 주의 손이 함께했다. 기도의 역사. 기도운동. 일찍 일어난 거요. 큰 무리의 제자가 모였다. 제자운동.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어디가 다르냐를 보세요. 똑같은데.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똑같습니다. 하나가 딱 다릅니다. 이걸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교회, 올바른 교회 회복해야 돼요. 평신도 여러분들은 모든 지역 살리는 지교회. 예를 들어볼까요? 루디아, 브리스가, 야손, 쭉 한번 보세요. 로마 신경 인물까지. 전 지역 살려요. 어떻게 살립니까? 이 언약 붙잡고 속지만 않으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모든 흑암은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교회를 회복해라.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중요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교회의 참모습은 전도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기도 응답받는 전도원장이 되어야 되겠는데 성경에서 발견하는 20가지 훈련을 잘 보세요. 20가지 훈련을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락방이다, 팀사역이다, 뭐 이런 말들 미션홈 지교회 전문계에 다 있어도요. 가장 중요한 말은 무슨 말이냐? 참맛을 봐라. 전도와 하나님의 역사 참맛을 신학원 다니면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참맛을, 뭐든지 참맛을 봐야 돼요. 그 자다가 말이요, 막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혼자 막 미친 사람처럼 낚시하러 갑니다. 낚시 맛을 봤거든. 뭐든지요, 맛을 제대로 봐야만 지속이 돼요. 그뿐만 아닙니다. 막 그 추운데요, 옷 입고 앉아가지고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 맛을 봤거든. 여러분, 돔 낚아봤어요? 돔. 그거는 얼마나 힘이 세모합니다. 여러분, 신발, 이런 신발 신고 하면 미끄러지 내려갑니다. 이제, 안 미끄러지는 신발 신어야 돼요. 그만큼 셉니다. 한 분은 서울 사무실 일하는 조광석 부장이라고, 우리 비서에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조부장입니다. 왜 이렇게? 목사님 바꿔달랍니다. 그럼 바꿔봐. 나 또 뭔 일이 생긴다. 뭔데 이렇게. 목사님, 기뻐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제가요, 돔을 3마리 낚았습니다. 알지네, 뭐, 진짜. 그 기분이 너무 좋아. 못 참아간 자리에 했잖아요. 다음에 목사님 모시고 가겠습니다. 알았다. 왜 그럽니까? 이 낚는 맛을 봐서. 나도 얼마 전에 저 덕평 미션홈 가가지고요. 그 뒤에 나가니까 그 물이 있더라고요. 가나다란 낚시는데 이게 막 쑥 내려가네. 보니까 이게 물었어요. 뭐가 물냐? 잉어. 요만한 낚시대 잉어 물을 어떻게 올립니까? 올라오면 터질 건데. 그래갖고 막 살살 끄는데 오래 걸려서 살살 걸려. 올라오면 터진다고 너무 크니까. 그럼 누가 와 이게 떨쳐있지고 이게 떨쳐있던 거예요. 이게. 이야, 그냥 뭐 잉어 이만한 거예요. 그 집에 삶아 먹었는데. 삶아 먹는 것보다 잡는 맛이 훨씬 좋아요. 아니, 뭐 때문에 배를 타고 저 밭나시 가면 고기 사 먹으면 되지. 왜 갑니까? 아니, 뭐 때문에 자갈치장이나 저 앞에 수산시장 가면 얼마든지 고기 있는데. 앞에 회센터 가면 천지인데. 왜 갑니까? 이 맛을 알거든. 이 맛을 아는 사람은요,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신학원 성경을 다니면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합수훈이나 각 훈련을 왜 받습니까? 신학을 왜 다닙니까? 불이 내리는 것이다. 불이 내려져야만 되어지는 역사를 나요.
신학원이다, 선교사 훈련인이다, 우리 전도학교 왜 만듭니까? 흑암 세력을 꺾는 조직.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산업선교 왜 합니까? 렘넌트 운동 왜 합니까? 전 세계를 살릴 공동체. 단어 딱 붙잡아야 돼요. 이런 여러분 훈련들을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모든 평신도는 선교에 참여해라. 평신도 선교. 여러분이 가진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라. 기능 선교. 모든 지역을 살려내라. 지교회. 이게요, 교회 회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이 언약을 조금만 맛보면 그때부터 정말입니다. 뭐가 보이느냐? 시간표가 딱 보여요. 그러면 조급하지 않습니다. 시간표 딱. 벌써 이 시간표 못 본 사람은 또 하는 행동이 이상합니다. 시간표를 보자. 버스도 올 때 기다려야지. 가고 난 뒤에 막 가면 시끄럽기만 하지요. 뭐든지 시간표가 있는데 이걸 알면 뭐가 보이냐? 시간표가 딱 보여요. 정말입니다. 맛을 보면. 이걸 정말로 알고 교회를 제대로 회복하고 정말로 맛을 알면 뭐가 보이냐? 시간표가 딱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 교회, 제자 이거는요, 시간표 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핍박도 두려워할 수 없어요. 이게 시간표가 딱 보이죠. 시간표를 잘못 봤으면 핍박통해가 딱 알게 되죠. 여러분의 많은 일어나는 현실들, 여기서 뭘 봅니까? 시간표를 딱 보게 되죠.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현재, 미래 다 합쳐서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요. 여기서 뭐가 보입니까? 시간표가 딱 보이죠. 아, 지금 이거 할 때구나. 이게 시간표가 딱. 시간표 보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일부러 보려고 보이는 게 아니고 이 맛을 보면요. 이건 충분히 이미 알지요. 이 맛을 보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시간표가 딱 보입니다. 이 교회 회복하면 만사오케이입니다. 이 축복을 누가 받아야 되겠냐? 여러분이 받아야 되겠다. 저는 국가가 걱정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뭐 이렇게 막 이 도와달라고 얘기하는데 막 그 다음 날부터 여야가 싸움을 하는데 보니까 지금까지 막 저 앞에 또 대통령이 저 호남에서 준비된 대통령 6개월만 도와달라는데 걔도 막 싸웁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압니까? 시간표를 볼 줄 몰라가지고. 사람이 뭐든지요, 시간표를 볼 줄 알아요. 여러분, 교회가 개척 시작합니까? 이런 교회에서는요, 딴 거 시간표 없습니다. 전 교인들이 기도하고, 전 교인들이 이제는 말씀 받고, 이게 시간표요. 이런 걸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은 시간표 안 맞다, 안 되게 돼 있어. 이러면 시간표가 딱 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성공이 있을 것입니다. 이방 여인 루시 왕의 할머니가 된 것처럼 저 마가다락방의 가난한 사람들이 로마까지 살린 것처럼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 언약 딱 붙잡고 있으면 역사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현장을 살릴 것이다. 지금부터 교회를 살릴 것이다. 지금부터 전 세계 1천만 제사장에 동참할 것이다. 이것만 딱 붙잡고 속지 말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걸 누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역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제 사업의 가정의 응답이 정확하게 오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을 신학원 선교사 훈련 다니는 동안에 반드시 회복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의 모습입니다. 나의 모습을 회복해. 내 본래 모습은 뭘까? 이걸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나의 과거 모습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알지 못하여 불신자 상태 6가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게 오래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너무 어려움다 해가지고 답답하니까 우리는 복음도 모르면서 신비주의에 빠지고, 너무너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 복음 몰라서 율법주의에 빠졌거든요. 또 우리는 인간인지라 복음의 축복을 모르고 인본주의에 빠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게 우리 과거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상처를 받았대요. 과거에 안 되지니까. 그러면서 문제는 자꾸만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경험도 많다. 이런 것들이 우리 과거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납니다. 우리는 구원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몇 가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해놓고는 마태복음 26장 67절에서 75절 사이에 보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이게 우리는 이럴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아 놓고.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변화산에서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남았는데 엄청난 광경을 본 베드로,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집에 오니까요 세금 낼 돈도 없어.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그리스도의 빛에 무릎을 꿇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구원받았는데도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냐. 내 속에는 두 사람이 있구나. 이 두 사람이 나를 자꾸 하구나.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내 속에 또 딴 내가 있어가지고 자꾸 죄를 짓도록 나를 끌고 가는구나.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이 구원받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나의 모습을 그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불신자들이나 다른 사람들, 신자들이 말하기를 자화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나의 본래 모습을 찾아야 되겠다. 구원받은 자의 본래 모습. 여러분 이걸 꼭 그려야 됩니다. 꼭 그래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틀림없이 성경은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게 우리 자아상을 다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안 만들면 여자분들 특히 나이 들면서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이 중요한 언약을 꼭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 주신 축복, 영권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걸요, 다 이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이걸 늘 그려야 돼요. 그렇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머릿속에다가, 여러분 속에다가요, 비전을 딱 심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비전만 심으면 안 되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딱 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만이 아닙니다. 자부심. 이것은 사람이 뭘 막 까다롭게 별나게 교만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존심,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심, 자부심. 자긍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신학원 다니면서 성경 다니면서 꼭 하셔야 돼요. 자기를 만들어라니까요. 내가 폼도 바꾸세요. 60점 폼도 좀 바꾸고. 될 수 있으면 혐오스럽게 다니지 말고 폼. 죄를 보세요. 저는 이렇게 어쩔 수가 없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이죠. 보통 이게 옷이다, 넥타이다 이런 게 시간이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다 맨 넥타이는요. 이거 내 마음에 들고 이렇게 맨 게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가 이거라도 매자 이렇게 매서. 근데 수준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좀 멋지게 이 시간이 많이 들어요. 내가 딱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 보면요. 참 멋있어요. 저분들은 참 진짜 기도를 많이 하는가 보다. 나 정원주 목사님 없지만 보니까 사람 참 다 멋을 봐야지. 다 보면. 나 한 번씩 문 열어보면 보통 거울 보고 있어. 그럼 멋있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내가 딱 보면 옷 같은 거 가만히 넥타이도 매면 저거는 엄청난 기도한 거다 싶은 거야. 우리 또 21세기 김동근 목사님 그 사람 보세요. 저는 자세히 한번 뜯어보세요. 멋있습니다. 사람 막 다 포함 이런 게 돼. 또 최정국 목사님 본래 멋있는 사람이고 다 이런 거. 본래 보면 다 사람이 풍경이 멋있는 거예요. 외모도 멋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내가 다 좀 바꾸고요. 여러분 이걸 이제는 만들어낸다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지. 나는 이렇게 늙을 것이다. 나는 세계보고만 하는 일꾼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자꾸 그래. 그리고 자꾸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돼. 안 그러면요, 여러분 이상하게 된다니까요. 자꾸 여자를 욕하는 게 아니고 남자들은 늙으면요. 머리가 좀 짧기 때문에 물들이기도 쉽고 양복 입고 얼굴 잘 몰라요. 여자들은 늙어가면 이상해 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영적으로도 만들고 이래야 멋이지. 그럼 여러분들도 그까지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로 그냥 가만히 멍하니 있으면요 나이 50 넘으면 이 사람 노만기가 옵니다. 60대 분만 이상해 보는 사람이에요. 이게 만들어야 된다니까 지금부터. 내가 전에 얘기한 때가 놀라서 여자들은 이상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막 굉장히 싸나워지더라고요, 여자는. 그 이상한 처녀 때는 막 안 그래도 막 나이도 막 이상 막 싸나워지대 그냥. 참 이상하죠. 그렇게 만들지 말고 참 멋있게 나이 들수록 멋있게 이렇게. 한 번은 내가 우리 교회 말이죠, 내 부목사 때 가방 들고 신방 따라갔는데 우리 교회 근사님이 참 착한 근사님이요. 근데 이 웬일입니까? 그 집이 부잣집이요. 다 2층이고 그랬는데. 우리가 딱 가니까 그 자기 영감이지 남편이 위에서요. 내려오더라고. 내려오니까 제대로 못 걷잖아요. 쭉 내려오는데. 그러면은, 아이고, 영감님, 우리 목사님들 오셨으면 인사셔야 되겠는데. 살짝, 우리 안 듣게. 그 남편이 딱 내려오다 보면 손님이 왔거든. 이러더라. 올라가라. 그러니까 바로 팍 돌아서 올라가세요. 이야, 저럴 수가 있나 싶어. 저 착한 권사가 말이야. 교회에서 너무 착하거든. 내가 그때 내 눈을 딱 봤거든. 야, 겁나대. 이상한 여자들은 이게 나이 들으면서 막 싸나워지더라고, 이상해. 이상하다. 그 내가 몰랐는데 어떤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남자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성 호르몬이 많아진다네. 그리고 여자는 늙으면 늙을수록 남성 호르몬이 많아진다네. 그래 된다면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여자들 처녀 때 보세요. 막 부끄러워하다. 나이 보세요. 막. 나이 드는 할머니들은 할아버지 가면 막 지도 잡고 이랍니다. 막. 사람이 막 황이 빼내버리고 이상하게. 그리고 막 밤에도 무서운데 막 돌아다닌다고. 할머니들은 보면요. 물론 용감해서 좋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내가 왜 그런 얘기, 이제 만들어야 돼. 참 멋있게 탁, 이렇게. 좀 만드세요. 나는 세계보고마의 요원. 이걸 늘 만들면서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나이 들어가면서 이게 바로 되지. 안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상하게 돼버린다니까. 그럼 남자들도 막 이상하게 그래도 막 사람 막 꾸꾸정하게 돼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저기 50 넘은 분들, 60 넘은 분들 운동하라고 안 합니까? 운동 사람이 다 몸도 막 꾸정하게 이상하게 하면요. 전도 못 합니다.
여러분 봐봐 90까지만 생생하게 다 복음전하고 말이야. 이렇게 해야 되지. 다 그래 쭉 해야 돼. 자화상 만들어라. 본래 나의 모습, 본래 구원받은 자의 모습, 이걸 다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멋있게 지금. 오늘부터 여러분들 이제는 교회 안에 혹은 집에 또 이웃 간에 뭐 문제 있으면요 싹 바꾸세요. 멋있게 다. 성질이 잘 안 되겠지만 자꾸 노력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멋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잠깐 이러면요 괜히 그거 가지고 복음 막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좋아하지. 그러지 말고 참 멋있는 이게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목사님도 이렇게 만들어야 교인들이 막 힘을 얻고 막 살아 이렇게 해야죠. 교회하고 목사님하고 막 이러면요 곤란하죠. 이게 좀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신학원 선교사 훈련은 최고의 멋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최고의 멋쟁이 되기를 바랍니다. 좀 이제 뭐 여러분 막 이 폼도 아주 멋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뭐 여러분 남편이 보기 야 이게 신학원 가더니 사람이 변했는데 말이야 뭐 이상하게 말이야. 전에는 막 기지그지 다니더니 머리도 잘못이고 이야 사람이 뭐 전에 뭐 막 그 소리하고 그러더니 이게 뭐 갔다 오더니 이야 사람이 뭐 이러면요 뭐 가정이 편해지는 거 남편이 보고요 이야 교회 갈 만하다 말이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해버려야 돼요. 이제 인상 좀 피고 말이야. 웃고 말이야. 좀 이렇게 하고. 너무 막 이렇게 막 찡그리가 막 뭐 잡아먹을 거 제가 다니면 그러면 안 됩니다. 싹 신앙원 다니면서요. 멋있게 바뀌라. 인생은 많이 없습니다. 한 번입니다. 뭐 죽고 다시 태어나 그런 거 없습니다. 인생은 살다 천국, 지옥 가면 끝. 살아있는 동안 딱 일생 한 번입니다. 여러분의 젊음 딱 한 번이요. 멋있게 탁 사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딱 가는 겁니다. 이제.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딱 하세요. 첫 번째입니다. 지금부터 이 언약을 그대로 붙잡고 기도할 것이다. 여러분 정시기도 무시기도를 지금부터 시작하는데 모든 기도 제목이 여기서 다 나오요. 그 정도로 기도를 계속 하세요. 모든 응답이 여기서 다 나올 겁니다. 자, 붙잡고 계속 기도. 정시 무시기도 시작해보세요. 여기에서 모든 전략 다 나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목사님들은 메시지 다 나옵니다. 현장 간 평신도를 제자들에게 메시지 다 나옵니다. 이 비밀 붙잡고 있으면 계속 지속됩니다. 이걸 보고 성령 충만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축복 기도 계속 하세요. 그럼 여기서 축복 다 나옵니다. 전략도 제목도 전부 다 나옵니다. 단 속지 말아라. 어떤 사람은 이걸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다니까 자꾸 문제를 만들어내지만 속지 마. 누가 만들어내더라도 속지 말아라. 여러분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문제와 영원한 해결책. 지금 지구상에는 큰일 났습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여러분 한 명만 있으면 살아납니다. 그리고 올바른 교회,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 축복받은 교회를 만들어라.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 개인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드는 건데 좀 이상한 말 같이 보이지만 만들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는 이거 하시고요. 이제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구절을 꼭 몇 개를 기억하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라. 아가페입니다. 모든 원수, 모든 가족,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라. 놓치면 안 돼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무슨 말입니까? 아가페 사랑 가지고 보니까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투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은 견디며 모든 것을 참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 요거 빼뿌리면요, 안 되집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투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못 참고, 사랑하기 때문에 악한 것을 생각하고, 어디 가서 무슨 짓 할지 모르겠다면서 막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열 올라가고, 그렇게 되죠. 그런 사랑 말고, 거기다가 이걸 하나 더 보태야 돼요. 아가페.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이게 선택 다 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의 종을 귀히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해라. 성도를 귀중하게 여기라. 말씀을 예언치 말고 멸시치 말고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한 말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저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건 이해되더라고요. 근데 항상 기뻐하라 이게 잘 안 돼요. 어찌 항상 기뻐합니까? 사람요, 열 올린 사람이 있으면요 기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더니 뭐가 깨달아집니까? 아,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라. 기억하세요. 믿음, 소망, 사랑. 5절. 오직 성령과 능력과 확신으로. 이렇게 딱 판단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신학원을 다니면서 평생 눈 감을 때까지 여러분 가슴에다가 탁 하늘 품으세요. 뭔 하늘 품어야 됩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부활 메시지. 그냥 들으면 됐지. 왜 하늘 품어야 되느냐? 제대로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제대로 하는 교회가 없어요. 미안합니다. 한국교회 죄송합니다. 하늘 품으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만민에게로 가라. 땅끝까지 가라. 힘없는 줄 아시고 성령이 너희가 권능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마음에 탁 하늘을 보면서 그렇다. 나는 이제 이것 때문에 사는 거다. 응답 올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가만히 계시는데 응답 올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가는 곳에 응답이 먼저 오게 될 것입니다. 언약 붙잡으면요. 그래서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 왔다. 걱정. 어마어마한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 딱 붙잡았어요. 나 때문에 이제 현장 살리고 나 때문에 교회 살리고 세계 살린다. 그래서 내년에는요 신학원에 너무 신입생이 많이 와가지고 머리가 아파가지고 막 골라내는 고생을 하고 이래야 돼요. 원칙으로. 너무 많이 와. 지금 많이 오지만 이게 1천만 제자리 나야 되는데 지금 이런 축복이 막 쏟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다시 결론 맺겠습니다.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하고 계시면 여러분 가기도 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문제 왔다 대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평생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학원 선교사 훈련은 귀중한 하나님의 제자들 1천만 제자를 위하여 그 날이 올 때까지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도록 가는 곳마다 이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중요한 메시지를 안고 가기도 전에 응답을 받으며 문제가 왔을 때는 큰 축복을 발견하며 참으로 이제 영원한 해답을 가지고 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며 나의 참 모습을 회복할 모든 제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